임영조라는 시인이 간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간, 임영조. 푸성기는 간할수록 기죽고 생선은 간할수록 뻣뻣해진다. 재앙을 만난 생의 몸부림, 정멸의 행간은 왜 그리 먼가. 여말에 요승이 임금없고 까불 때 간 잘 맞춘 임박은 성지가 되고 간하던 내 선조 임향은 개심제 쓰고 남포 앞 죽도로 기양가 소금이 됐다. 세상에 간 맞추며 사는 일, 세상에 스스로 간이 되는 일, 한 입이 내는 간과 간 차이, 한 몸속 간과 간 사이는 그렇게 먼가. 꼴뚜기는 곰삭으면 무너지지만 멸치는 무너져도 뼈는 남는다. 꽁치 하나 굽는데도 필요한 소금, 가하면 짜고 모자라하면 싱거운 간이란 그 이름을 세워주는 독이다. 간이 맞아야 입맛이 도는, 입맛이 돌아야 살만 나는 세상에 그 어려운 소금 맛을 니들이 알아? 간이라는 시인데 참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들을 담아서 오묘하게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요, 음식을 간을 할 때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습니다. 또 너무 짜도 맛이 없습니다. 간이 적당해야 맛이 있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세상살이도 이렇게 간이 맞아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삶의 미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음식의 맛을 돋우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듯이 우리 삶의 미각을 돋우는데도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요, 때로는 선한 말일 수도 있고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대를 유쾌하게 해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세상의 간을 맞추지 못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그 울림을 주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도 반응이 없는 답답함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할 때 하는 그 두 가지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귀가 있으면 좀 주의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귀는 듣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귀가 장식품은 아닙니다. 눈은 보기 위해서 있고 귀는 듣기 위해서 있고 입은 먹고 마시고 말하기 위해서 있고 코는 숨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목구비 또렷한 사람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합니다. 만약에 귀가 당나귀 귀처럼 크다라든가 이상한 곳에 붙어 있다 그러면 참 웃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다 그 높은 곳이죠. 우리 신체 중에서는 얼굴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잘 먹을 수 있도록 오밀조밀 이쁘게 만들어 주셨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귀로 잘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집중 좀 해봐라, 몰입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을 하면요,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건성건성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오늘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두 개를 쫑긋해서 몰입을 해서 잘 듣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되씹어 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무 몰입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뭘 봐도 시큰둥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그리스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아리키메데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유레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유레카라는 그 의미는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발견했다, 찾아냈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요, 그 절친한 친구가 왕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시라쿠사 섬에 살았는데, 왕이 왕관을 선물로 받고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게 순금인지 좀 알아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저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저거 어떻게 알 수 있지? 이제 골똘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는 거죠. 왕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저것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모욕을 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기가 그 탕 안에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유레카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부피가 내가 들어간 만큼 물이 흘러 넘친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까지는 모르지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상대의 말을 건성으로 흘러버리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또 골똘히 생각하면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나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이 되고 또 상대를 돕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바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말을 하면 귀를 좀 기울여서 들어보고 공감도 좀 해주고 반응도 좀 해줘봐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신약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까지 약 450여 년간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유대인들은요, 본토에 남은 사람은 본토에서 살고 있었고 디아스포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세계의 역사가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바사, 그 다음에 로마, 헬라 여러 나라들이 각축을 벌여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젖어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주전 320년에서 그 즈음 무렵에는 알렉산더 제국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마다 헬라화를 시켰습니다. 헬라식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 문화에 사람들이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헬레니즘 문화라고 배웠어요. 헬레니즘 문화는요, 수학과 과학이 발달하고요, 문학도 발달했고요, 철학도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는요, 여절을 했지만 자기의 부하들이 그 정복한 나라를 분할해서 다스리면서 그 헬라 문화를 심었기 때문에
철학도 발달을 했고 또 그들이 믿는 신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믿는 신도 숭배하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다신 사상이 만연해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도요, 그런 풍습에 젖어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도 반응이 별로 없었고, 물론 열광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외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한 무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터가 바로 아고라라고 해서 광장을 의미하는데, 우리도 장이 서는 곳은 좀 넓어야 됩니다. 그 넓은 곳에서 토론도 하고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이런 일도 했고요. 아이들은 놀이도 하고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결혼식이 있을 때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주로 남자들이 거기에 맞춰 춤을 추고는 했더랬습니다. 결혼식은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악기를 불고 춤을 추는 게 당연합니다. 한 사람이 뭐 악기를 불면 다른 사람은 춤을 춰줘야 이게 장단이 맞는 거죠. 그래야 잔치의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모두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피리를 부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 냉랭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례식에서는요,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쪽에서는 또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장례식 놀이를 비유하는 건데,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터에서. 이것은요,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와 투옥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다가 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전혀 무관심, 무감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무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의미, 무기력.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도 이런 현상이 만연합니다. 한쪽에서는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있어도 한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니네들끼리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요, 지금 슬퍼서 소리내어 울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슬픔은 너희들의 일이지. 그러면서 전혀 감정이 없이, 눈물을 흘리는 일 없이 그렇게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의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런 현상들은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 당시에 그런 현상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무감각하고 무의미하고 삶의 의미가 없는 시대, 또 무기력하고,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무기력해 하는지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한창 생기 발랄을 해야 할 청년들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찌르거나 자극을 주면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죠. 감각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남의 일에 끼어들거나 참견하는 것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일은 그 사람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익명으로 살고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 물론 편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미각을 그렇게 자극시키거나 돋워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이 그리운 사람이 있고 서로 교제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고 생기가 있고 또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삭막하고 세상은 닫히고 그렇게 해도 교회는 열려 있고 교회는 생기가 충만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남의 일에 관심 갖지 않고 무감각하게 사는 건 그렇다 쳐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이 하는 일에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 그런 경향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금식하면서 절제된 극기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걸 두고 여러 말이 많은 거예요. 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남을 그렇게 모욕을 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세속을 좀 떠나서 자기 수행에 몰두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하는 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두고 귀신 들렸다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주 야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부드러운 옷 입고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에 관해서인데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사람이다.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이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거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 좋아하고 죄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상담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자기 합리화라고도 하고 투사라고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허물, 잘못을 덮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돋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인데 이게 바로 투사 기제라는 거예요. 투사도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큰 허물이 있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상대의 어떤 허물이나 트집을 잡아서 크게 부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이 희석이 되고 오히려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상대가 훨씬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부류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내 허물을 덮기 위해서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공격하여서 이득을 보려는 거. 참 치사하기도 하고 간사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임영조 시인이 앞에서 세상의 간을 맞추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고려 말 공민왕 때 신돈이라는 승려가 나라에 엄청난 폐단을 주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죠. 또 한 부류는 신돈이 나름 개혁을 열심히 했다고 평가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신돈이 이 시인이 볼 때는 간사한 신하예요. 그래서 그 신돈에게 잘 보인 사람은 승지가 되고 신돈에게 잘못 보인 임향은 기양을 가게 되더라는 거. 그런 내용의 시를 썼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간사한 의도로 사람들의 그 간을 맞추고 또 자기가 잘 되는 길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충언을 해서 세상을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부류 다 세상에 간을 맞추는 건데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은 아첨을 하면서 그 간을 맞춰주고 충직한 사람은 충성된 말로 세상에 간을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류가 항상 대립하면서 갈등하면서 흘러가다 보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충신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정의롭고 또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겠죠. 그러나 간신이 많아지면 그 세상은 어둡고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간을 맞추러 오셨습니다. 그 간은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밝게 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또 살맛 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어 발에 밟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재구시를 하려면 물에 녹아야 되죠. 음식에 들어가면은요, 그 습기가 있기 때문에 녹습니다. 그래서 스며들어서 자기 일은 없어지고 음식에 간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너희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 지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거는 어인화된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이 지혜가 바로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8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했는데 이 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혜는요 그 행위로서 옳다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정직하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이웃과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입니다. 이웃의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도 반응이 없고 돌같이 굳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5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시대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새겨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